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자, 그러므로로 연결됐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있는 말씀의 결론, 그리고 논리적으로 앞에 말씀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본받아라. 본받을 이유가 앞에 있고요. 또 본받을 내용도 앞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32절에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똑같이 하라. 이게 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 따라하라는 얘기죠. 따라하라.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격을 낮춰서 말하면 모방하라, 흉내내라 이런 말이고, 격을 좀 높여서 말하면 닮으라, 그 한 대로 뒤따라가라 이런 말입니다. 배우라 그런 말이죠. 이제 본질을 말하면 똑같이 하면 된다. 본받으라는 말은 똑같이 하면 된다. 우리가 맨 처음에 뭔가를 배울 때 앞에서 가르쳐준 사람 있죠. 이렇게 하면 돼요 온다고요. 미용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가위 잡을 줄도 모르는데 이론 설명해 준 다음에 그래도 어떻게 해란 말이지? 여기 할 때 자 보이시죠? 요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시자 해보세요. 따라하세요. 그런다고. 요게 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멀리서 큰 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면 된다. 이게 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려면요. 선례가 있어야 되고 모범이 있어야 되죠. 그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하나님이 딱 서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서 있으면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용서하심 같이. 하나님이 용서를 이렇게 했어요. 똑같이 그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이 상황에서 이렇게 그렇게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70번씩 7번이면 족하겠죠? 아니다. 7번이면 되겠죠? 그랬더니 아니 70번씩 7번. 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받은 횟수만 하도 70번씩 7번 훨씬 많아요. 예. 만약 끝나버렸으면 바벨론에서 오지도 못해요. 용서했으니까 오는 거지.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심. 이 세 가지만 하더라도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선례가 넘쳐납니다. 하나님이 롯도 원래 불태워버려야 되는데 살려줬죠.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남의 여자라고 거짓말했을 때 이놈 봐라 끝내버려야 되는데 구해줬어요. 야곱이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이랬을 때 너는 안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가는 데마다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렇게 해줬어요. 이게 창세기에 나온 일 중에 일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때까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여기까지 왔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걸 까먹으면 마치 나한테만 남을 용서할 일이 있는 것처럼 큰일 납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자, 그리스도인, 경건한 신앙인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3절부터 2절, 9절까지 아주 참 베드로는 필치가 속도감이 있어요. 빠르고 명확하고 쭉쭉쭉쭉 강하게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는 알므로 말미암이라. 자, 예수를 아는 자. 예수를 알면 생명과 경건이 이제 온다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바로 우리 지금 길게 있어봤죠. 할 것과 하지 말 것 지금 나왔는데 이걸 1장에서 바로 그냥 얘기해요. 복음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복음의 이론도 좀 한 두어 장 얘기해 준 다음 해주면 좋겠는데 후서 같은 경우는 1장 시작하자마자부터 할 것 하지 말 것 쫙 갈라버려요. 자, 3절, 4절, 5절에 피하여 그 다음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 어디 불나면 불하고 나서 상관없는데 구경하고 왔어요.
어디 스포츠 경기하면 나는 선수는 아닌데 구경하면서 이런 참여가 아니고요. 똑같이 한다. 그 말이에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 자식이니까 닮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전부 다 행위들이죠. 이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안다면, 예. 그 보배롭고 큰 약속을 받아서 이게 뭔지 알았어. 그러면 당장 썩어질 정욕은 피하고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덕을. 자, 안다는 게 믿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사랑을.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까 안다 그랬는데 이것이 있다면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예수를 아는 자로 인정한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와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오, 좋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말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이런 것이 없으면 자기 죄가 깨끗하게 됐니? 뭐 나는 구원을 받았니? 그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당신 머릿속에는 그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주 무섭게 말합니다. 예. 한국식으로 단칼에 그냥 잘라버립니다. 예수를 안다고 덕의 지식의 절제를 있어 없어? 없어? 당신은 잊어버렸구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지막지하죠. 그 이야기를 지금 어떻게 하면서 바울도 굉장히 이 격정적으로 표현을 잘하는데 바울에 비하면은 더 심해요. 베드로는. 예, 길게 말 안 해요. 바로바로 얘기해요. 자,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말씀해 주는데 레위기 구약에 보면 뭐라 했어요? 대표적인 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똑같이 하라고 말이에요. 똑같이. 구별하고 몸을 구별하고 예, 머릿속으로 의식으로만 이건 더러운 거고 깨끗한 거 가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몸이 깨끗한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구별하여 이렇게 나오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했어요. 나처럼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서 10장에 뭐라 그랬냐면 바울이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막 가르쳐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사도로 살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다 이제 막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뭐라 하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래서 똑같이 따라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당신들에도 이렇게 가르쳤고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몸을 보였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똑같이 따라한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뭘 똑같이 따라한다는 주님이 계시로 말씀 주셨다 했죠. 그래서 주님이 하신 대로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당신들도 나를 본받아라. 똑같이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성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뭐예요? 자녀 본받는 자 같이 그랬어요. 본받는 자가 되고 본받는 자라는 것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 이야기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6장에도 뭐라냐? 오직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 같이.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는데 인자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이걸 해야 됩니까? 할 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이 그렇게 똑같이 하라 그랬어요. 참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행위를 다른 사람한테 듣기만 했다면 따라할 수가 없죠.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받았다면 내가 직접 받았다면 따라할 수 있죠. 그렇지 않은가요? 네. 남이 하나님의 뭘 받았다더라 어쨌다더라 그 이야기를 듣기만 했어요. 따라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용서를 나한테 진짜 직접 해줬다고요. 내가 용서를 받았다고요. 내 경험. 그러면 따라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내 일이었으니까. 제일 따르기 쉽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한 거는 다 하나님이 나를 상대로 해주신 일들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용서해 주셨고
그것을 내가 받았다. 내가 직접 그 대상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따라할 수 있어요. 따라할 이제 봤으니까, 경험했으니까 또 받았으므로 책임도 있어요. 그걸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본받으라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 그것을 본받으라는 얘기지. 내가 받은 적 없고 본 적도 없는 것을 본받으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나한테 보여주고 바로 당신 지금 본 거 그거 따라하라 그런 말이죠. 내 눈으로 봤다 이거죠. 내 눈으로. 그러니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지금 받았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면 내가 본 거, 내가 받은 거, 남 이야기 아닌 거, 내가 받은 그거 그대로 따라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쭉 1장부터 4장까지 우리 주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받은 그거, 내가 받고 경험한 그것이 본받아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행위라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사랑을 받는 자녀 가치 그랬어요. 이 가치 그러니까 자꾸 사랑은 남이 받고 그걸 내가 또 흉내낸 것 같은 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은 자녀로서 이미 우리가 받았어요. 그 경험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경험을 주셨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 같이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남이 받은 거를 듣기만 하고 따라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은 것을 따라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중하게 여기셨고 나를 살려주셨고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그대로 다른 사람들도 용서해 줄 알고 다른 사람한테도 참을 줄도 알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32절 4장 32절 끝부분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시면 그리스도 안이라는 게 뭔 말인가? 십자가죠. 십자가. 그런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랑의 제일 큰 사랑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대로 형제를 사랑하라 했어요. 자 여러분 쉽게 지킬 수 있다고 지금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명령이지. 우리에게 이게 단번에 되고 쉽게 되는 막 능력이 넘쳐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오라 그랬어요. 따라오라 할 때 쉽게 따라한 건 아니에요. 3년을 따라다니면서도 매번 쉬웠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뭐라면 나 따라오면 잠잘 데도 없다 그랬어요. 따라가겠다고 처음에 요한에게 있던 제자들 둘이 따라와 봤어요.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했더니 그래 이 와봐. 여기가 내가 머무는 곳이다 그랬어요. 아 여기 계십니까? 그랬어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금 그럴 역량이 있냐, 지금 하고 있냐, 뭐 능력이 출중하냐를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명령입니다. 십계명 처음 주고 지금 다 잘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참 한편으로는 너무나 귀해요. 아, 이렇게 사람이 살 수도 있나?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모방할 수 있는 게 인간인가? 그게 되나? 했는데 주님이 되기 때문에 하라는 겁니다.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될 능력을 줄 테니 믿고 그렇게 살으라 그 말입니다. 비유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편 당연한 것을 명령받습니다. 당연한 것도 죄인도 있고 못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을 명령을 받는데 또 어떤 거는 당연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것을 명령받습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거기까지 이룰 수 있습니까? 이런 것도 명령을 받습니다. 옛날에 어떤 그리스도인 작가는 그렇게 말했어요. 곰한테 물구나무를 서라 하면 동물 학대죠. 그죠? 요즘에는 그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할 수 있다 그랬다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데 너는 어디까지 할 수 있냐면 두 발로 서서 걸을 뿐만 아니라 앞발로 물구나무를 서고도 걸을 수 있다. 걷기만 해 통나무를 놓고 그 위에서 두 발을 쏟고 균형을 잡고 통나무를 굴릴 수도 있다. 곰이 생각은 할 수 없지만 이게 이제 비유니까요. 이야기를 만든 거니까. 곰이 말하기를 예? 내가 두 발로 설 수가 있어요? 두 발로 걸을 수가 있어요? 두 발로 물구나무를 쓰고 그 발로 걸을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넌 할 수 있어.
곰이 뒷발도 아니고 앞발로 물구나무를 서가지고 걸어간다. 곰한테는 상상해 본 적도 없고 절대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 인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선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감각도 없고 할 수 없던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까지 명하냐 하면 성경을 읽어보세요. 옛적에 하나님을 모를 때 알던 것, 행했던 것과 비교하면 뒤로 갈수록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다 하라 그럽니다. 근데 그게 당장 되지는 않습니다. 곰도 그렇다고 해서 그럽니까? 제가 그동안 몰랐네요. 인식의 변화의 문제만 아닙니다. 훈련이 돼야 됩니다. 내가 그럴 수 있어요. 해볼게요 하고 딱 물건하면 선 다음에 두 발로 막 걸어가면서 히히거리면서 입으로 사과 씹어 먹고 가능하냐? 안 됩니다. 주인이 된다. 그렇게 하라. 너는 그렇게 해도 할 수 있는 존재야. 했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하는 데는 진짜 피나는 훈련과 연단이 필요하죠. 그처럼 우리는 악한 본성으로 태어났고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닮지 못했어요. 그래서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사실은 큰 것 몇 개 바꿔놓으면 될 것 같은데요. 안 그러죠. 아주 세밀한 것에서 빵꾸 나는 데가 많습니다. 타이어도 한 방에 크게 찢어지기만 합니까? 실 빵꾸 나오면 서서히 그렇게 바람이 빠지기도 하죠. 이렇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큰 동작을 보이지만 디테일한 동작을 제대로 다듬지 못하면 실력이 늘지도 않고 제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세밀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다듬어주고 깎아주고 훈련을 시켜줍니다. 그 시간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새롭게 되었다. 이전에 네가 아니라고 했을 때 이 변화의 폭은요. 우리가 의식이나 감각이나 소위 마음의 감정적으로 은혜 받았다는 그 은혜의 느낌의 차이가 이만해가지고 나는 새 사람 되었다는 게 아니고요. 생각과 행동, 감정까지 진짜 실제로 나의 삶이 살아가는 것이 많이 다릅니다.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개과천선했다는 말 들어보셨죠? 세상에도 사람이 악하게만 살다가 자기밖에 모르고 살다가 남을 생각한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나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정상이고요. 정상이지만 오늘과 내일 사이에 벌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받는 것은 하루아침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 말씀대로 분명히 됩니다. 하나님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본받으라라는 말이 본받는다는 말 자체가 시간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따라가고 이 시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반드시 우리에게는 어려운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이겨내는 어려움 훈련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거냐 했더니 서로 인자하고 불쌍히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제자들도 저 무할례자와 저 율법주의자들과 어떻게 저 이방인들과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이것도 몇 년 걸렸습니다. 복음을 몰랐어요. 요즘 같은 거 그랬죠. 저 복음을 모른가 보다 베드로는 아니었어요.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지만 이방인이 우리와 똑같은 은혜를 받아서 같이 밥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데 시간이 필요했어요. 주님이 그거를 허용했어요.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고요. 시간이 원래 필요하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봐주는 게 아니고 시간이 원래 필요한 거라고요. 그 이겨내는 과정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믿는 순간 모든 게 뚝딱 되는 게 아니고요. 믿기 때문에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과정도 믿음이 없이는 이 과정 속에 들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이 과정에 입문하지도 않는다니까요. 문도 안 열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바꾸신다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바뀌는 과정 속에 자기를 내어준다고요. 지금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믿음이 있으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변화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본받으면 됩니다. 따라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소중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귀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남에게 한 이야기 아니고 이론으로 그친 것도 아니고 내 경험입니다. 내가 경험했고 내가 맛보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독하고 굳고 대단한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따라오라 본받으라 해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한자리에 앉아서 한순간에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귀로는 그렇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손으로 행해지고 말로 행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성취가 되기까지는 많은 수고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믿음과 별개가 아니고 믿음이 이끄는 과정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속에 나를 그 고통스럽고 견디기 싫고 용납하기 싫은 그 상황에 나를 둘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예 주님 그렇게 바꿔주시죠. 예 주님 그렇게 끌어가 주십시오. 예 주님 제가 믿음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참 힘이 드네요. 저 십자가 지고 가라는데 지고 한 걸음까지는 가겠는데 100걸음을 져도 천국 문이 안 보인 언제까지 지고 가야 됩니까? 그래도 따라오라 했습니다. 예 주님하고 내주고 걸어가는 게 믿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